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저희들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미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던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아버지 전에 또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악한 자의 말로가 좋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보면 항상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독재자가 누구냐면은 중국의 모택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국 중화 공화국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면은 1949년부터 76년까지 4,900만에서 7,800만을 정책과 그리고 숙청으로 해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스탈린입니다. 2,300만 명. 그리고 세 번째가 히틀러 1,700만 명. 여기에 유태인 600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벨기에의 이 레오폴드 2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콩고의 도살자라. 제일 나중에 자기들이 식민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콩고를 확보했던 것이에요. 이 콩고에 고무나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만든다 해서 콩고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 하면은 500만에서 1500만, 어떤 사람은 2200만까지 죽였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3000만인데 800만밖에 남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그리고 고물을 이 할당을 주는데 할당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든지 할당량이 채우지 못하면 팔뚝을 하나 잘랐는데, 이 사진에 보니까 너무 처참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히데키 도조라고 일본 2차 대전을 일으켜서 500만 명, 그 장군이죠, 원수죠. 그리고 폴포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 폴포트,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지식층들은 다 안경 낀 사람 다 죽고, 안경 안 낀 게 다행이지. 안경 낀 사람도 다 죽였고, 170만에서 2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되는 데서 한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분에 보니까 김일성이 160만 명. 지금도 엄청스럽게 자기 친척이 기관총으로 막 쏴 죽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대통령 말년에 이 폐병과 루게리카 온갖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달렸고, 척근이 배반함을 통해서 엄청스러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탈린은 독살당했고 히틀러는 자살했고, 약한 자가 한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자로 인해서 패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볼 때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인간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강한다 하더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에게 죽는다면 하나님의 손실이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세상은 힘의 대결이라 그랬죠.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의 대결로 보지 말고 신앙의 대결로 보라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을 그래 드렸잖아요. 신앙의 대결로 봐라. 왜 신앙의 대결로 보아야 되냐면, 신앙의 대결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항상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만 끌어온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형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 뭐부터 했냐면 사울 왕을 위로부터 먼저 했으면 참 기가 막히네요.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로다. 보통 왕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평민인 주제에다가 어린아이예요. 어리다 하면 곤란하겠지만 20세 미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징병으로 끌려가요. 다 징병으로 가야 되는데 징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20세 미만이라, 19살일 때, 17살일 때, 18살 잘 모르지만 어쨌든 20세 미만은 소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알잖아요.
장정들 카운트할 때 60만 카운트할 때에 20세 이상 카운트했거든. 이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이런 소년이 왕 앞에 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다윗이 이미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아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은 헷갈려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뚜렷하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력이 바로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전혀 헤지테이트 하지 않아요.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지금 다윗은 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에요. 태산이라.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거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뭐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일단 다윗을 걱정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굉장히 가상하지만 상대는 역발산 거인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만 전무를 했던 싸움에 풀어온 것이에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33절에 보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었다. 그 다윗의 모양만 보고 나서 사울이 걱정도 하실 뿐만 아니라 실망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에 일반 사람이 똑같죠. 생각할 때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면 골리앗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차이 나더라도 좀 닮았어야 돼요. 덩치 엄청스럽게 커야 되고 힘이 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데 어린애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전혀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어리고 저 사람은 싸움에 도사고 너는 그러가 너무 뭐 할 수 있니? 근데 워낙 담대하니까 설득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34절부터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도 크다고 입죠. 사울은 엄청스럽게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 더 있다 그랬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옷을 다윗에게 주니까 너무 크다고 못 입겠다고. 자기는 이 다윗은 내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양떼를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곰이든지 사자든지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말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는 혼자서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치고 있으면서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과 계속적으로 싸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적인 병법을 배운 적은 없어. 다윗은 짐승들과 싸웠어요. 전쟁 교과서에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교과서식으로 우리가 알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은 교과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하는 방법적으로 싸우시면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많은 시간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것만 집중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못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학교 교과서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교과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실용적으로 자기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건 아는데 나가버리면 그 바깥 일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체득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 자꾸 출하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지. 세상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손해볼 각오하시고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못해. 어떤 분은 10의 1조도 온전하게 하라 그러는데 장사 잘 되고 하는데 10의 1조 자꾸만 올바로 안 내. 자꾸 속이고 적당히 내버려. 내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 많이 내면 내가 어떻게 할까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 이럴 때도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해라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러면 상사한테 지키려고 그러면 못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상식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는 일에 자기 생각할 때 이거 두려움 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 못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내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 손해보든지 안 되는 각오하더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보셔야 되지. 해보니까 이리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못됐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경험 때문에 전쟁은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역발산이 되는 그런 3m나 되는 거인을 보는데 사람으로 안 보고 곰이나 사자로 봐버려요. 사람으로 보면 못 이기죠. 환경적으로 보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양떼를 치면서 무서운 곰이나 사자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겼더라. 그러니까 저것도 사자나 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는 눈이 바뀌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아무리 덩치가 크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한 방에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양떼를 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서 개울가에 있는 돌을 주웠잖아요. 돌을 주웠는데 자기 주머니에 돌 5개를 넣었어요. 성경에 5개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잖아요. 돌려가지고 던지는 건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이 테니스공만 하대요.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 테니스공만한 일인데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들이 이 돌 팔매짓 하는 용사가 일당백 일당천하는 용사가 700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 보면은 머리카락까지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한 것이에요. 보면. 그 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한 돌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공만 하는 것 같으니까 맞았다가 박살 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서 나가니까 골리앗이 볼 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자기들 신을 통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근데 실제적으로 저주했는 것이 이 골리앗에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가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무게 싸움도 아니고 힘의 대결도 아니고 인간의 힘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느냐 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여기 했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잔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요. 그러면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매듭은 하나님이 맺으신다. 이 말인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살 때에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30, 40대까지만 해도 몰라요.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 보면은 절대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 말씀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진행은 내가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절대 하나님께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인 것이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발걸음은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사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래 보니까 신집사님 미국 왔는 게 참 기가 막히게 왔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악하는 사람이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구나. 타이밍을 다 맞춰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그렇게 해주시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피차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는 2m 70에서 3m 정도 되는 사람, 3m 10까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체격이 크니까 얼굴도 얼마나 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박이도 얼마나 클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매 던질 때 적은 사람 던지면 훨씬 더 막는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too big to miss.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미스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방만에 그냥 가버. 테니스 공 같은 이런 게 와가지고 이마를 때려 가버렸어. 야, 참 대단한 것이죠. 골리앗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갑옷을 다 입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가서 화가 나니까 투구는 벗어버리고 소리 지르다 빠져버려. 참. 사람들이 볼 때 칼로 들고 창으로 들고 가면 이 사람 못 이겨요. 그런데 맹수를 잡는 사람이 가서 돌 던진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다른 것은 다 무장 다 갖췄는데 이마는 무장을 안 했어요. 돌에 맞아버렸던 거예요. 이 골리앗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린애가 나온다 그래 생각했던 것이요. 업신여기 있던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칼과 창이 아니라 도제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도저히 뚫고 들어갈 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요. 얼마든지 들어갈 길이 생기는 것이요. 직장 같은 저도 막혀서 전혀 못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어플라이 하시면 또 길이 나와요. 사업이도 뭐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했잖아요. 사업하면서
뭐 빌딩이나 이런 것도 다 팔렸습니다. 저거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기도하고 해보는 것 같으면 또 샀던 게 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은 편안해요. 기도하고 나서 해주시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좋은 일이 있다면 돌아오고, 아니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막히면 단길이 열려 있어요. 그걸로 가시면 돼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길은 안 되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중에도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제갈공명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잖아요. 몇 번 내용을 말씀대로 잘 알잖아요. 사마의부터 해서 사마 중달이죠. 그 나라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세우고 진을 세웠던,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진나라 전체를 통일했던, 그때 조조 밑에 있던 때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아들 사마사 사마소까지 3명 전부 다 산으로 전부 유인해서, 군대들 다 유인해서 산에다가 폭약을 전부 매복시켜서 폭약을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이 제갈공명이 폭약을 터뜨리면서 이제 저들이 다 죽었다는데, 폭약이 터뜨려주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천둥번개, 비가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거스리고 도망가버리 전부 다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산 위에서 보면서 허허 자기가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일을 계획하더라도 이루어주는 분은 하늘이시라,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아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폴레옹이 망하게 됐던 것이 러시아에 원정 가는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나폴레옹 가는 데는 계속적으로 승리했으니까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모스크바까지 점령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왕이 도망치고 없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빈성이라 먹을 것도 없고 다 도망가면, 거기서 돌아오면서 50만에서 60만 명 군대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다가 얼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8,000명만 남았다 그래요. 그 바람에 망해버렸던 것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이 세상에 자기가 못할 게 없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사형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평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사업도 학문도 이루어줄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되는 것은,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그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던 10정탐꾼, 2정탐꾼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도 보는 안목에 따라서 밥이 되기도 하고 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도 환경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위기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평탄에 가만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재벌이라도 업은다운이 마음껏 형제간에 싸우고 난리나고 고소당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그래요. 다 힘든 일이 다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런 일이 정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골레셋이 자기 밥으로 보이는 거죠. 곰이나 사자로 보였으니 밥이다 이거는. 내가 많이 해봤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열정당꾼은 자기들이 오히려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불평하든지 불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명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그러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해결 방법이 절대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입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면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이걸 더 힘내서 더 잘해보자. 입술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어떤 것 이런 거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입단속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간에 입단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스트레스가 밀려오더라도 부정적인 말과 태도에 절대 빠져서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이 한순간에 죽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르완다의 그 이상훈 선교사님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메일 보내면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목사님 상담을 좀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번호를 보냈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이 선교사님 베테랑 선교사고 선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부인 사모가 이송희 선교사님이 거기에 자기 르완다에 가서 꿈이 뭐였었냐 하면 여자 대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제 있던 다 문 닫았던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유치원부터 프리스쿨 킨더가든부터 학교를 시작했어요. 8년 전에 거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잘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립으로 돈도 많이 받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게 생겼습니다. 학교가 잘 만들어져요. 시설도 투자도 많이 되고 아주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라이센스를 매년 갱신한대 거기는. 근데 2년 전부터 라이센스를 안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교단에다 그 이제 미국 거기 있는 아프리카 교단에다가 속해져 있대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지 서로 간에 뭐 그게 있다고 해서 교단에 속해져 있는데 교단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교단이 그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서 라이센스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단 사람은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라. 줄 테니까 그건 운영만 하라. 근데 2년이 돼도 안 돼. 그러다가 이번에 문교부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교단이 이야기하니까 뭐 다 됐을 거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들은 다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문교부 차관까지 나와서 앉은 미팅에 들어갔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 라이선스 리뉴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문교부 차관까지 와서 그러면 이건 끝나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걸 문 닫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떡하나 해서 자기 교단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이걸 운영을 해주라. 당신들이 운영해주라 그러니까 이 교단 사람들이 네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지 않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교단이 그 재산이 많답니다. 이거 교단에서 뺏으려고 이거 라이선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낙심이 보통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인데 사모가 마음이 너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냥 위로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교단 사람들이 장난을 했는 것 같아. 목사님 진짜 그런 것 같아. 주위에 이야기하는 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 그래도 그랬죠. 선교사는 학교를 짓든 뭐를 하든 한국에도 보면 뭐 연세대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결국 현지인에 넘겨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교사는 현지인에 넘겨줘야 될 일인데 빨리 넘겨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장로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장로님 세상 떠나고 나서 연락 왔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왔더라고. 나한테 연락 왔지요. 예. 그렇게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왜 그걸 스트레스 받고 그걸 못 헤어나고 그러면 울먹울먹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그거 하니까 목사님 압니다. 저도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그렇고 해서 참 속이 상한데 여기서 자기에게 어떤 대화로서 영적으로나 이렇게 자기가 그게 제일 리더니까 사람 몇십 명 자기가 데려있어요. 한국 사람도. 근데 의논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제가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마음 크게 가지세요.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이 그랬을 때다. 내가 목회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더 좋은 데서 더 번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병원 차려놨잖아요. 우리가 100몇만 불 들어서 병원 만들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십만 불이 갔어요. 그게 성도님 중에서 막 브릿지 하는 분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 병원 채워놓은 옆에 거기 땅이 굉장히 넓대. 거기다 학교 지어도 된대요. 그래서 새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니까 내려놓도록 하세요. 성도님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은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절대로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었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아는 복을 받았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창의력과 용기, 능력, 풍요로움을 복으로 받았다. 나는 화목한 가족, 멋진 친구, 건강, 훌륭한 믿음, 은혜, 꿈의 성취의 복을 받았다. 아멘. 나는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미 복을 받았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루어질 거 믿으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난 말씀했는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 1,2관지란 말이 있습니다. 1,2관지. 1,2관지가 뭐냐면은 공자가 자기 제자 자공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공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공아, 내가 많이 배워서 이것을 아는 사람을 생각하느냐?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니라 한 가지 도리를 깨우치니까 모든 것이 관통되더라. 우리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시게 되면 세상 관통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걸 맞추시면 돼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관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은 축복받았다는 것을 우리 입술 속으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그래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